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엘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하요 아홉째는 예수하요 열째는 스가니하요 11째는 엘리아십이요 12째는 야김이요 13째는 훗바요 14째는 예세브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핫피세스요 19째는 브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샤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이며 르바야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몬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브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사골과 이브리요 마올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여므라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올라와 여델과 예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의 24반차로 나누어서 직무를 나누었다면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반조직, 제사장이 24반열로 나누어지고 그 24팀에 맞춰서 레위인도 24반열로 나누어지고 레위인 중에 이제 내일 보겠지만 찬양대도 24팀으로 나누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24개의 조로 일주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14장에 있는 제사장들의 반 구조는 사무엘에는 나오지 않는 역대상에만 나오는 고유 자료입니다. 아론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두리다가 신의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 두 자녀 나답과 아비후는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분향할 때나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불로만 줘야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다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예요. 구약의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처음 출애굽 후에 신의 광야에서 율법 10계명 받고 율법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교회가 시작되면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경고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내 생각대로 똑같은 불인데 이 불 가지고 좀 분향하고 드려도 되겠지. 안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유부단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리 대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그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우면동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면동교회 예배가 바르게 되겠어요? 언제나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볼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어제도 솔로몬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예배 인도자인 대제사장이 정말 바르게 예배를 집례해야 돼요. 근데 자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앞에서 죽었어요. 그럼 아론의 평생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무겁고 버겁겠어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시면서도 아론의 아들들이라 해도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술 먹고 제사 집례하지 마라, 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 때문에 실수한 것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해요. 어쨌든 술 먹고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고 예배를 집례하면 죽는다는 경고가 나오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인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둘만, 아론에게는 두 아들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의 가문이 있겠죠. 엘르아살의 가문과 이다말의 가문.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은 엘르아살 가문 중에서는 사독, 이다말의 가문 중에서는 아히멜렉, 이렇게 두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다윗 말기에는 대제사장이 둘이었어요.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과 이다말 가문의 아히멜렉, 이렇게 두 사람. 근데 나중에 이제 아히멜렉은 솔로몬 왕이 세우고 이럴 때 아도니아 편에 들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해요. 그래서 이제는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만 대제사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사독의 파, 이 사독이라는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부터는 이다말 가문의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직에서 폐위되면서 이다말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직에서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성경 사무엘상에서는 엘리 대제사장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이 대제사장직에서 폐위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문이 숫자를 보니까 엘르아살 가문이 더 많아요, 숫자가 이다말의 가문보다. 그래서 24개를 2대1로 한 거예요. 엘르아살 가문에는 16명, 그 다음에 이다말의 가문에는 8명, 이렇게 해서 24명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세웁니다. 5절에 보시면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더 특혜를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의 가문이든 똑같이 제비 뽑아서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게 이제 대제사장인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니까 대제사장이 엘르아살 가문에도 있고 이다말 가문에도 있었다. 그래서 사독과 아히멜렉 두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24반열을 나눌 때는 차례대로 공평하게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는데 엘르아살 가문에서 1명, 이다말 가문에서 1명, 엘르아살 가문에서 1명, 이다말 가문에서 1명,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다말은 8명밖에 없잖아요. 엘르아살은 16명이고. 그래서 한 명씩 차례대로 순서대로 양쪽 집안 한 명씩 뽑아서 16명 세우고, 이제 이다말 8명이 끝나고 나면 엘르아살은 8명이 더 남았죠. 그래서 엘르아살만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뽑고, 이런 방식으로 양쪽 집안에 차별이 없이 하나씩 차례대로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대로 일주일씩 성전 앞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정해진 날짜의 직무 수행이에요. 근데 제비 뽑기 할 때도 6절 보세요. 서기관 스마야가 왕 방백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제비 뽑고 이름을 순서대로 기록한 거죠. 스마야가 어떻게 해요? 밀실에서 끼리끼리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리더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정하고 엄숙하게. 그럼 불평할 수가 없죠. 그죠? 자기들이 안 봤는데 뭐 몇 사람이 밀실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24반열대로 순서대로 하시오, 이렇게 정해주면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냥 한쪽 집안에 한 사람씩 제비뽑기 해가지고 24반열의 순서를 정한 거예요. 리더가 주의해야 될 게 2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독재자가 되지 마라. 지 혼자 막 결정해놓고 백성들에게 따르시오, 이러면 독재자가 돼요. 2번째는 배가 산으로 가도록 공동체를 방치하지 마라. 리더는 목적지인 항구로 끌고 가야죠. 그런데 공동체를 목적지인 항구로 끌고 가더라도 독재자가 되지 말고 리더들과 함께. 여러분 역대상의 내용을 쭉 보면 다윗에게서 이 모습이 항상 나와요. 모든 장에서 다윗은 자기 혼자 결정해서 명령을 내리지 않고, 6절도 보세요.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우두머리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함께 의논해서요. 다윗은 독재자가 아니라 리더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 시대에. 절대 권력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측근들과만 밀실에서 야합해가지고 결정하고 명령하고 통보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중요한 일들은 리더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르아살 가족 중 하나 뽑고 이다말 자손 중 하나 뽑아가지고 7절부터 24반열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24개의 반열이 바벨론 포로 70년 살다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에 이름이 있는 가문이 있고 이름이 없이 여기만 나오는 가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지금 역대상을 쓰고 있을 때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반열이 있고 없는 반열이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8절에 보면 유일하게 8번째 10절에 보면 8번째는 아비야요. 아비야 반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었다라고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 반열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반열을 맞춰 24개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이 아비야 반열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학고스라는 사람은 포로 귀환 후에 족보를 못 찾았어요. 우리도 제사장이다, 우리 조상들 제사장 가문이다. 그런데 족보를 못 찾아가지고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시켰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말이 에스라 2장 61절에서 63절까지 나오는 그런 학고스의 내용들도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11절에 나오는 9째는 예수아요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이 1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함께 두 리더로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는 포로 귀환 시의 대제사장은 이 예수아라는 사람입니다. 24반차가 순서대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신약 성경 시대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주후 70년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이제 제사장의 24 반열의 봉사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까지 성전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감당됩니다. 19절 보시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아론은 벌써 광야에서 죽었죠.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이 조상인 아론을 도왔다라고 말함으로써 24 반열의 제사장들은 모두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명령하셨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라. 제사장 직무의 유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런 규례가 정해졌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사역들이 지금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레위 자손 얘기는 앞에 23장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레위에게는 3명이 있었죠.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3명의 아들들 중에 24반차, 그러니까 게르손에게 10반차, 고앗에게 9반차, 무라리에게 5반차 해서 24개 반차가 24장에 있었는데, 그 중에 빠진 자들이 있어서 24장에서 남은 자 하면서, 특이한 것은 게르손이 제일 많은데 10반차니까요. 게르손의 후손들 이야기는 빠졌고 고핫과 무라리의 후손들 이야기를 하는데, 23장에 나왔던 내용을 왜 반복하는가? 일부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24장에서는 한 세대 밑으로 더 내려가요. 23장과 비교해 보면 그 다음 23장에서 나온 다음 세대의 아들들까지 이야기하고, 특별히 26절에 보면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 2명밖에 없었거든요. 23장에서는. 그런데 24장에 야하시아라는 아들이 더 있다라는 것을 추가해요. 그래서 남은 자들, 23장에서 빠뜨린 자들이 24장 뒷부분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야하시아까지 들어가서 24반차예요. 23장에서는 23반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4장에 야하시아까지 그렇게 새로운 이름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레위의 우두머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독재자라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의논해서 결정하고, 형제 아론처럼,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죠. 아론의 가족만. 제비를 뽑혔으니 제사장들이 제비 뽑아서 24반차를 결정했던 것처럼 레위 사람도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24반차를 점했습니다.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제비 뽑아서 직무를 맡긴 거죠. 그렇게 게르손, 고앗, 무라리 가문이 24개의 반차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불평이 없어야죠. 처음에 개척을 하니까 이제 부교역자일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도 이렇게 결정할 게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못하고 살다가 이제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 매 주일마다 김밥을 쌌죠. 김밥이라는 게 미리 싸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에 미리 싸놓을 수가 없어요.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김밥 한 5, 60줄씩 매주 싼 것 같아요. 아내는 거의 밤새가지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토요일 밤에. 주일 새벽에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김밥을 말았어요. 아내하고 같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몇 달 동안 개척하고 이렇게 김밥을 먹었죠. 주일에 식사를. 그러다가 이제 교우들이 한 분, 두 분 오시면서 이제 우리가 밥할 테니까 하셔가지고 이제 밥을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를 누가 해요, 목사님? 누가 해야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같으면 은혜 받기 싫겠다고. 은혜 받으면 설거지 해야 하잖아요. 다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고 싶지 누가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갓난 아이 엄마들 빼고, 나이 많은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 빼고, 20세에서 50세까지잖아요. 제사장 레위인들 봉사할 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제비 뽑아가지고 공평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캠프별로 돌아가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깐난쟁이 엄마들 빼고 나이 많은 우리 설거지하기 힘드신 교우들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하면 1년에 몇 번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제비 뽑아서 장남이나 막내 아들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다 같이 은혜 받은 사람만 해라, 뭐 여집사들만 해라. 불평이 생기잖아요. 물론 은혜롭게 교회 일이니까 기쁘게 하시죠. 기쁘게 하시다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왜 맨날 하는 사람만 이래? 왜 쟤는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고 우아하게 교회 다녀?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그냥 차별 없이 돌아가면서 누구는 설거지하고 누구는 차 마시면서 우아하게 교제하고 그런 일 없이 기쁨으로 하다가도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의 일은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거 시키고 쟤들은 저런 거 시켜줘? 왜 우리는 추운 이렇게 불편한 계절에 하고 쟤들은 기후 좋고 봉사하기 좋은 때 해?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24개의 팀을 짜가지고 다윗이 리더들과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